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참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참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며 어머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신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듯이 그것을 비유로 삼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버지 뜻이고요. 어머니는 M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으셔야만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바 속에 담으신 것이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를 그 성전으로 우리 삼으시고는 그 성전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인 바로 거룩한 말씀인 당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가장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라고도 하는 것이죠.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그 유일하고 좋은 단 하나의 것, 그 하나의 것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분을 소유로 삼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들이 되어 넉넉히 그들은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시죠.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전에 듣지 못하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눈과 그리고 귀가 열려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옥토라고 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는 하늘의 밀알이 떨어지게 되며 그 밀알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풍성한 많은 열매를, 곧 진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무리들이 바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나 그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유대 땅에서의 환경과 그 조건 안에서만 말한 것뿐이나, 저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역사 그리고 초역사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시대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 사망이라는 것만을 갖고 있는 그 무덤에서 우리를 일어나 걸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이 진리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회칠한 무덤,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사망의 무덤이라는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종교 혹은 교회 혹은 어떤 여타의 어떤 인간의 가르침들이라는 그 사망의 무덤에 갇혀서 거기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들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니 나오지 못하는 것뿐이거나 안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야만이 그 양들은 그 음성을 구분할 수 있으니 그 음성을 들은 그들도 주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양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모두들이 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 자리에서 나오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화되어 있는 종교들이며 교회이며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그곳을 다른 곳이 아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바로 다른 차원에서 회칠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죄와 허물을, 자기들의 사망을, 벌거벗음을 회로, 회반죽으로 하얗게 발라서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온전해 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성전에 있는 머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두머리들이겠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무덤의 실체 아닙니까? 무덤에는 죽은 자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 썩은 자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뼈들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물론 시체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반가운 일은 아니죠. 무섭기도 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셨던 것일까요? 여기 다시 본문 보시면 27절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더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정말 더럽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사망의 자리는 그 성전 안에는 참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되온 것이며 뼈들이 되어버린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결국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죽은 자들의 모임인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든 성전이든 그곳의 실체를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여 알려주신 것이고 그 안을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니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취하지 못하고 있음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헛된 말에 붙잡혀서 헛되고 헛된 일을, 삶을, 신앙을 이루어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죠. 허탈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더 죽이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도 그들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 뿐이었습니다. 왜 상기시켰을까요? 너희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어 지금도 여전히 회칠한 무덤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다름 아닌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선지자로 세우시죠. 그를 통하여 이 회칠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그 곳이라는 그 무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었죠. 똑같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해석 등등으로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으로 예언자, 선지자 그 에스겔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있는 어떤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고요. 소위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경고의 말씀으로 너는 다시 가서 예언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라.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주죠.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완고하고 완악한 것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지 못한 상태니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것이며, 또한 눈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율법 전서, 아니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 같은 것, 뭐 이런 것으로나 취급하여 이걸 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전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좀 들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기를, 누구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로 이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똑같이 어떤 말을 했냐? 본 것도 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성과 그 성전에서 여긴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여기는 평안한 곳이야 라고 헛된 가르침을 줄 때, 그들이 가르침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테니, 자기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요 가짜가 아니요 진짜라는 걸 말해주고 싶으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묵시를 보았다, 우리는 계시를 들었다. 뭐 요즘엔 또 뭐 직접 계시라는, 뭐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라는 게 뭐 직접 계시라는 게 있다는 직통 계시인가?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묵시를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과 환상과 묵시는 누가 보죠? 요엘서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면은 묵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건데, 그거 영이 없는 자들이 묵시를 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놓고 7절에서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멸하시게 되는 분명한 이유, 근거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내가 그 허탄한 묵시를 가지고 거짓된 말로 내 백성을 혼란케 하고 있는 사망의 그 무덤에서 여전히 뼈들로 만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예언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 하였기 때문이라. 평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안식이고 쉼이고, 그리고 그 쉼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끝에서 일을 다 마쳤으니 쉼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쟁인데 그 전쟁과 싸움은 사망을 우리 가운데 내보내시는, 쫓아버리시는, 사망을 갖게 하는 그 비진리 거짓된 말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데,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평강을 주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평강을 파는 자죠. 천국을 팔고 영생을 파는 자들. 그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평강이 없으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쟁도 없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서 완전히 거짓들을, 사탄들을 멸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건데,
쉼이 오고 안식이 오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없어, 싸움도 없어, 일곱 귀신 나가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당신께서 그 백성들을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있겠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다바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는 그 말씀에서 재앙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에 나옵니다. 평강이 없는 그 성의 담장을 회칠하여 멀리서 바라볼 때 하얀색으로 회칠이 되어 있으니 여기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안전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색이 뭡니까? 전쟁에서 흰색이 뭐죠? 백기투항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흰색은 물론 백기투항하여 싸움을 그치고 완전히 항복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쪽 군대 진영이 서로 만날 때, 사신을 보낼 때,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신을 상대편에 전령병으로 보낼 때 그 위에다가 하얀 길을 들고 메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강의 상징이에요. 화친의 상징이 바로 하얀색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얀 것을 이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뭐예요? 회칠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안전하다. 이 가운데만 들어오면 우리는 다 땄다, 다 이루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그들을 놓고 11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떨어져 나갔어요. 회 반죽을 말랐던 것이 비가 막 내려봐요. 폭풍이 쳐봐요. 우박이 떨어져 봐요. 다 떨어져 나가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여호와의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들을 회로다가 이렇게 잠시 가려서 이렇게 막은 것뿐이잖아요. 회칠해가지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다 떨어뜨려 버리시고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그들이 어디에다가 그와 같은 성과 성전이라는 자기들의 삶을 구축하여 세웠고 그들의 신앙과 종교라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마귀를 어디에다 어느 기초에다가 어느 파운데이션에다 세웠는지 너희들은 다 보게 될 거야. 보니까 두 기초가 있죠. 마태복음에 우리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잖아요. 반석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다가 말씀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돌 위에 돌판에 써진 것처럼 그 돌판 하나로 된 돌판, 그래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도 아니라 하나님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나의 영혼이 세워지면 그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 자체가 평강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래 위에 세운 것이네요. 그 하나가 수만 개의 알갱으로 산산조각 나 있는 그 위에다가 세워졌다라는 거지.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1만 마디 1만 개의 알갱이로 나누어진 이 모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접착체,
이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시고 증거 되신 그분으로 이 모든 모래가 하나의 덩어리로 딱 묶여지고 다시 흡입되어 딱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곧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하나님이라는 진리 그 영으로 이 모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1만 마디가 아니라 5마디에 깨달아 알아듣는 말씀, 진리의 떡으로 딱 취해야 되는데, 그걸 5마디 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병을 주시는 분이 이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오병이 하나로 딱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1만 마디의 모래가 되어버린 것, 그걸 방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그 상태로 갖고 있는 그 기초가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풍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쓸려져 나가죠. 쓸려져 나갈 때 이 에스겔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덧칠해 놓았던, 살짝 가려 놓았던 그 회칠한 그 회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입고 있었던 자기의 그 가난함과 그 벌거벗음을, 그 수치를, 아직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자기 스스로 보니 맨날 가서 희생제사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의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의를 가졌어라는 그 의의 옷들로, 그게 회칠한 옷이에요. 그게 그들이 스스로 직조해서 만들어낸 흰 옷이라는 겁니다. 그 흰 옷이 사실은 자기들 죽은 자 죽어 있잖아 아직. 근데 진짜 산 건 아니잖아. 그들을 가리고 있는 옷이니 그게 뭐라고요? 세마포 혼니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청년이 벗고 도망갔다라는 그 사망을 두르고 있는 몸, 예수가 오시면 그걸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게 해놓은 다음에 당신 부활의 영이 주시는 빛이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 말 그대로 시줄과 낫줄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 이것을 입혀주시겠다는 건데, 이거를 입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율법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듣고, 이 율법은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구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는 참 희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 피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예수의 피를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근데 그 피는 또한 물이니 단순히 한 남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물이요, 물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 갖고 계시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영이니,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물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야만이 우리의 죄라와 허물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겨지는,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오직 은혜로 내 죄가 다 사라지구나, 사라졌구나, 도말됐구나라는 거 알게 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법이든 절기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든 다 주신 것인데, 그거를 계속 행위로만 우리 이거 해야 해, 이거 해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거 해야 해 라고 하여 그런 것으로 자기들을 가리고 그런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여전히 붉은 것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성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하르마게돈, 거짓된 마게돈이 있는 그곳.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번만 딱 주고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버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대도 똑같고 100년 전도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고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은 그
본래 뜻 그대로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천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세상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것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 뜻 안에, 그 천지라는 것 안에 담아놓으신 율법이 알려주려는 본의인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회칠한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되지. 그래서 물을 보내시고 홍수를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는 재앙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13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폭풍을 보내시겠다 하죠. 우박덩이를 무너뜨리리라.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그때 되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말일까요? 그럼 끝장이고 그건 정말 심판이죠. 구원 없는 심판이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게 이런 말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그래야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 가운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분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망하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망하고 옛것은 떠나가고 옛사람 끝나고 옛성전에 머물렀던 그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는 끝이 나고 거기서 일어나 나오는 거죠. 에게이로 하는 겁니다. 이걸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거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진리의 음성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양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내 양을 알거니와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서로의 알미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다 없어졌다.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텅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은 아니지만 그렇게 딱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허탄한 묵시를 보고 말하는 자들, 묵시도 아닌 걸 보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런 자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니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여기서 갑자기 여자가 튀어나오죠. 여기서 만들어진 여자이고 또한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하죠. 경고하여 예언하여, 교회고 성전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아주 반대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사냥꾼에게 붙잡힌 내 백성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게 되며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서 이미 나타났던 그 사망의 자리 회칠한 무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성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면서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망의 무덤에서 어떤 것을 지금 이루어오고 있느냐? 그 사망의 무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켰다라는 게 이사야 14장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죠. 이사야 14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멸망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으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무너지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심판 멸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벨론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두 바벨론이 나오죠. 하나는 역사 속에서 정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멸망시키신 것은 이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는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 역사 속에서 멸망시키던 바벨론과 같은,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료 바벨론,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들추어 내주셔서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게 해주시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자들은 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정치 세력 왕들 뭐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 성전과 교회라는 그 안에 있는 거짓된 머리들, 허탄한 묵시들을 예언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요, 이들이 바로 음료요, 이들이 바로 붉은색 빛을 내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자,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음료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바벨론 제국을 쓰신 것뿐이에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보니 이 안에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른 바벨론이 이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놓고 14장 이사야 14장 11절에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누구냐?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 그보다 더 강한 자는 수없이 나왔고 또 나올 것이며,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인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우두머리,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사탄적 존재인 인간, 사람, 그를 놓고 계명성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보면 또 어떤 사람들 루시퍼니 뭐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너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요, 너의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 이 일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월에 떨어짐을 당할 자라고 15절에서 말하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망 가운데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지옥이죠. 사망의 자리를 수월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갇힐 자, 갇히게 될 자, 거기서 죽게 될 자, 죽어있는 자, 이가 누구냐? 세계를 황무하며 17절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내어 보내지 아니하던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성전 안에 가둬놓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지옥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둬놓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그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던 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서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로 그 시체가 있는 무덤, 그 무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음녀들이 되어버린, 그 음녀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 낳아놓은, 성전이 만들어내놓은 또 다른 음녀들이 된 허탄한 말들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려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망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그 가운데 무덤에서 자라난 나무가 하나 있네요. 19절 보니까 가증하다고 하는 나무 가지 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으니 당신으로 생명 주시겠다. 그것을 다양한 것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무예요. 그래서 에덴의 그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죠.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대한 열매는 없는데 선악 지식에 대한 열매, 펠이라는 단어로 쓴 열매는 계속해서 2장에 언급되어 나오고 3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왜 생명의 나무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 달렸다는 말이 없을까요? 만약 거기에도 열매가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었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근데 없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그루 심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를 심으셨는데, 사람의 눈, 나시가 보여준 눈으로 그 나무, 생명나무를 바라보니 이게 둘로 나눠져 보이는데, 하나는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보이게, 나무가 되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지 않고 한쪽에 나무 보니까 맺혀 있는 나무 이 두 그루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누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한 나무만 보였으니 생명나무는 아예 보여지도 않고, 생명나무가 뭘로 바뀐 거냐? 순간 사실은 선악의 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둔갑해버린 거죠. 거기에만 열매 있으니 그거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무요, 그 나무가 바로 가증한 나무라는 이 무덤 위에서 피어나는 나무예요.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혔죠. 그 열매 먹고 죽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의 요한계시록과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나무가 지금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망의 무덤 위에서 피어난 가증한 그 나무, 바로 선악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지는 모든 것들과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 두 마음, 선악으로 내가 나누어 선하고 악으로 판단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되어 있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에서 판단하고 있는, 아니면 그 가증한 무덤에서 자라난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무덤을 패하시고 거기서 살아 나오신, 걸어 나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생명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그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던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시 자라나야 될 한 그루의 나무, 생명을 주시는 나무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만이 회칠한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가운데 담장 없는, 성전도 없는, 그래서 그 성에는 성전도 없으며 그 성에는 빛도 필요 없어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 어린 양이 비침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나 우리의 눈과 영혼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과 성전만이 우리의 눈에 여실히 드러나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만 세워지게 되는 부활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새 나무가 새로운 가지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싹으로 시작하여 움트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말씀 나눌 때 이 빈 무덤인데도 그 무덤엔 예수, 죽은 예수가 시체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청년이 이르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이 무덤에서 지금도 찾는구나. 이때 나사렛 예수, 예수자는 없다고 그랬죠. 나사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고 얘기했었죠. 그게 오늘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차르에서 나온 말이고, 나차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네체르가 되는데, 이 네체르, 나차르를 헬라어식으로 읽을 때는 나사렛이라고 읽게 된 것뿐이고요. 자, 이 나사렛은 한 지명이기도 하겠죠. 갈릴리 서쪽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그 도시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거기서 예수님 자라나셨다고 하잖아요. 그 단순히 나사렛을 얘기할까요? 그럼 나사렛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 그 나사렛에 가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셨을까요? 그를 나사렛의 예수라고, 나사렛의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닉네임처럼 붙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사렛이어야 됐을까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나사렛이 말씀드린 나차르와 네체르에서 온 것이라면, 네체르가 뭐냐?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읽고 있는 그 무덤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라는 당신의 나무, 그리스도란 진리의 나무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사망의 자리하고 사망의 사람들 안에서만, 영혼들 안에서만 자라나는 이 가증한 나무, 가지라는 이 가지가 바로 네체르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거짓된 나무를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느냐? 가증한 나무를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바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본래 너희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당신의 영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너희들은 그 은혜와 진리로 보호받지도 인도받지도 지켜지지도 keep guard,
그렇게 너희들이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영혼 안에 지금 가증한 나무, 잘못된 그리스도, 거짓된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그 내체르라는 가증한 나무가지가 지금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곳이 사망이요 외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미혹한 자, 그 하와를 미혹한 그의 말, 나아시 옛뱀의 말을 너희들이 지금도 참도 잘도 듣고 있구나.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이지 않습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참으로 잘도 듣고 있구나. 그게 잘못된 허탄한 묵시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전하여진, 거짓 선지자들에서 전하여진 네체르라는 예수 그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가증한 나무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나사렛, 그 네체르라는 가지는 어디에서, 누구로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내일 같이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된 네체르라는 나사렛 예수를 거짓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 네체르라는 그 가지를, 그 나무를, 생명나무를 갖는 자들 되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